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67쪽에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값비싼 향유. 우리가 향유라고 하는 것은 등잔에 심지가 있는 것이 유의 그 한문으로 보면 등잔, 밭전자가 등잔이고 그 위에 나와 있는 게 심지처럼 됐고 거기에 이제 삼수변을 합쳐서 기름이라는 뜻으로 만들었는데 미론, 헬라어로 미론이라고 했는데 어떤 연고, 향유, 오인트먼트라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제 바삼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삼. 그래서 히브리어로 바삼은 그 어떤 말씀을 묵상하는 집, 그러니까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산에 그 미랄기도원을 다니셨는데 그 성령의 향기가 있다고 그래요. 성령의 향기, 말씀의 어떤 향기, 그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3절에 나오는 향유라는 것은 락카흐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또 울타리, 기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삼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서 5장 1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집 성전인데 그 치료하는 기름.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이 향유는 예수님께 바친 그 동방박사가 바친 세 가지 예물이 있죠. 황금, 유향, 몰약. 그래서 향유는 여기서 이제 몰약, 장례를 준비하는 몰약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 몸이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활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부패되지 않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람산에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거기 공동묘지가 제일 비쌉니다. 그런데 그 묘지 석관이 이렇게 바깥으로 돌출돼 있어요. 근데 그 석관 위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을 갖다 놓잖아요. 근데 그건 돌을 올려놓습니다. 돌은 그 에벤에셀, 에벤이 돌이고 이제 에셀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뭐 이런 뜻으로 도움인데, 에벤이라는 것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3일장을 치르지 않고 바로 그날 치르는데, 그것은 몸이 부패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부패하지 않도록 부활의 몸, 건강한 몸으로 만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생의 마지막 시간, 순환 고난 주간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고, 그 죽음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고 어떤 헌신, 희생의 그 열매가 이제 그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죠.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 초실절, 보리 추수를 하고 밀을 심죠. 그래서 밀을 심었을 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제 오순절에 가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향유, 그 향유가 이제 몰약으로 이제 보는데, 값비싸다는 것은 이게 거기 가룟 유다가 거기 비싸다는 것을 거기서 말했죠.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주일을 뺀 1년을 말하는 거예요. 365일 중에 안식일을 뺀 1년 동안 모아놓은 것을 그 예수님에게 이제 장례를 위해서 이제 준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값비싼 향료, 1년치 향료를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데 사용했다. 이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묵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는 생각을 좀 바꿔서, 내가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값비싼 향유를 드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그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이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예?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그 기회 그거를 예수님께 드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단의 그 한국도자기 얘기 계속하죠. 한국도자기가 이제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교회나 하나 짓자 그러고 재산을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짓고 이제 헌당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그 선교사들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회 보는 사람이 한국 도자기가 돈을 잘 벌어서 교회를 헌당한 게 아니고 망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마지막 재산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재산을 교회 짓는데 한 것입니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선교사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에 전보를 친 거예요. 한국 도자기 주문해라. 이제 사연을 썼겠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의 그 나라에서 한국 도자기를 막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수출 왕국이라서 어떻게 해요? 수출이 주문이 들어오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돈을 나라에서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한국 도자기는 돈이 없는데 수출이 이제 계속 주문이 들어오니까 나라에서 돈을 빌려줘서 수출을 하게 돼서 한국 도자기가 이제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값비싼 향유를 내가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그 마지막 그 시간, 마지막 그 물질을 어디다 쓰느냐 그랬을 때에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사실 그 한 끼 그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인데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다른 사람들도 도시락을 싸갖고 왔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만 아주 순진해서 그것을 드렸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게 마지막, 자 사렙대 과부가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이제 먹고서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나부터 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염치도 없다. 그런데 그 과부가 생각할 때는 그 한 끼 먹고 주구나 안 먹고 주구나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엘리야를 이제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게 3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비슷한 것이 이제 그 옛날에 조조하고 싸울 때 장비가 풀숲으로 도망갔는데 조조가 이제 불을 질러 가지고 태워 죽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 가지고 한 사람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한 말이 지자, 그러니까 조조는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인데 불을 질렀으니까 화공, 근데 막 여복자라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여라는 것이, 막이라는 말이 없다. 여복자는 복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없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불을 질러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제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있는 게 복이에요. 임마누엘이 복이에요. 임마누엘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을, 하늘 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은 크게 이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마리아의 헌신,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상징적인 행동이고 예수님은 이를 칭찬하시죠. 근데 우리가 헌신할 때요, 가룟 유다처럼 그것을 낭비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낭비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은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저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도적이라. 겉으로는 그것을 왜 낭비하느냐 하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훔쳐가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값비싼 향유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고 기억하게 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유일한 사람, 값비싼 향유를 헌신한 사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것이 그 오산리 기도원의 첫 초창기 때 어느 장로님이 이제 암에 걸렸는지 이제 얼마 못 산다고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서 그 오산리 기도원을 이제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데 매일 자기가 들어갈 관에 들어갔대. 근데 안 죽었어. 안 죽고 지금도 미국에 살아계시다고 그때 기도원에서 누가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데 우리가 죽음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보냈더니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암에도 걸리고 뭐 눈도 안 보이고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그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난 마지막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겠다, 기도하겠다 하고 그 마지막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장로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오산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기 기도원 이제 처음 만들 때에 봉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죽음을 연습하면서 관에 들어가서 있었던 거야. 관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일어났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미국에 살아계시다는. 지자, 막여, 복자. 세상 사람들의 그 지식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플라시보 효과 아시죠? 가짜 약을 주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은 가짜 약을 줬는데 이게 새로 나온 약입니다 하면은 그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으면 우리 몸에서도 그런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 19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맞이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스가랴서에 예언됐죠. 우리가 잘 아는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주전 520년에서 470년 사이에 예언된 것들을 기록한 스가랴서에는 7가지가 메시아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짧은 예언서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7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장 12절 13절에는 메시아는 대제사장으로 교회를 세우신다는 예언이 나오고, 9장 9절에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게 나오고, 11장 12절 13절에는 은 30에 팔린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0절에는 창으로 옆구리에 찔린다. 왜 창으로 옆구리에 찔렀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야지 이제 장례를 치를 거 아니에요. 무덤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른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죽은 사람한테만 물이 나옵니다. 산 사람에게는 피가 나오고 죽은 사람만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이제 사망 진단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물과 피를 쏟으셨을 때 그게 사망 진단서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7절에 목자를 치면 어떻게 해요? 양이 흩어진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그렇죠? 14장 4절에는 감람산에서 다시 서실 것이다. 이것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14장 9절에는 유일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십자가의 그 죄패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영어로 이제 INRI라고 되어 있는데, I라는 게 유다라는 뜻입니다. R은 렉스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왕. I는 나사렛, N은 나사렛이고 INRI 해서 예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왕으로 이제 예언된 것이 스가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됐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0절에서 50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설교를 했을 때에, 그때 갑자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한 것을 계기로 때가 됐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게 무슨 때가 됐다는 징조냐 했을 때, 이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때,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찾아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때가 됐다는 것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초실절에 보리추수의 6월절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하고, 살아서 있는 우리가 또 부활하고 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알 그대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해서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가운데 3,000명의 세례를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말하고, 그것을 자신을 믿는 것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들을 보면 이제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누구냐? 저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같다. 산에 오르는 비유를 들어서 모든 종교의 목적은 평화다 해서 지금 종교 연합운동 뭐 WCC니 뭐 이런 말 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지, 모든 종교가 산에 올라가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의 그 핵심이 이제 우리가 바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헌신은 계산적이지 않다. 헌신과 희생은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은 교회를 개척할 때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그렇게 개척을 했어요. 그렇죠? 계산한 게 아니야. 근데 요즘에는 개척하지도 않지만은 뭐 그렇게 전 재산을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요새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성경 공부 1등하고 선교사도 가고 목사도 되고 그랬는데, 요새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이 엘리트 코스, 종교 엘리트 코스를 생각하는데,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계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애녹 목사님 신내림 받고 목사가 되신 분, 이제 전국에 한 2,000 뭐 3,000 곳에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시골에 10명 교인이 있는 교회에 젊은 목사님인지 전사님인지,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간증을 하고 이제 평균 나이가 뭐 85세인가 그런데 제일 젊은 사람이 75세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박애녹 그분이 좀 도시에 가서 목회하지 그러냐 젊은 사람이,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들, 연세 드신 분들이 다 돌아가실 때 자기가 장례를 다 치르고
교인이 한 명도 안 남았을 때에 도시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박해록 목사님이 거기에 참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계산적이지 않은, 그렇죠? 계산적이지 않은 그 모습에 부끄러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들도 이제 물어봤어요. 여러분, 농어촌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면 퇴직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퇴직금 없습니다. 노후 대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후 대책도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자녀들이 잘 된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녀들을 축복하신 것이 노후 대책이다. 우리 친구도 저기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아들이 의대를 갔어. 아들이 의대를 갔으면 그게 노후 대책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뭐 또 5급 공무원 지금 강남에서 있고 그래서 이게 이 노후 대책이 뭐예요? 자녀들이 축복받은 게 노후 대책. 여러분도 노후 대책이 뭐예요? 자녀들이 잘 돼야 돼. 물론 잘 돼도 안 주는 놈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헌신은 계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계산적이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런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교회 하나를 세우고 싶다. 그런 어떤 헌신. 그래서 저도 은퇴했을 때에 이제 퇴직금으로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생각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은퇴할 때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럼 지금 도미니카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우리가 일천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한국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계산적이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밤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죽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지막 시간을, 마지막 물질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희생을 통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지금의 순종이다.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지금 순종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장 26절에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래서 과거의 어떤 것을 자랑하거나 미래를 기약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계산 없이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겉으로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나의 욕심을 감추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를 미리 비유로 들어서,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 내 계산 이런 것들이 죽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헌신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헌신. 헌신은 우선순위가,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 헌신이고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먼저, 지금, 여기서. 그런데 나중에, 다음에 한다는 거는 이건 예배도 아니고 그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밤 부르시면은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갈 생각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값비싼 헌신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말하고 기억하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값비싼 헌신에 대한 그것이 그 행한 일을 영원히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기억나게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그 목사님은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사업을 하시던 분이야. 근데 신학대학 다닐 때요, 포니를 타고 갔더니 그 당시에 포니가 처음 나왔을 때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신학교를 다니니까는 이제 돈이 많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재산 그것을 다 팔아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정리하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기도하시다가 1년 동안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값비싼 향료 1년치 품삯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뭐 1년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들이 교회 재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월급도 못 받지만 받은 월급도 다 헌금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뭐 자기가 11조 한 거 가지고 선교하는 거 아니냐 막 목소리를 높이는데, 헌금을 누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아? 교회 재정 없으면은 목사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생활비를 뺀 나머지를 다, 생활비 먹고 사는 거 빼고는 나머지 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모르고 그러셨겠지. 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계산할 텐데 뭐 굳이 그걸 설명할 필요가 있겠나 그랬는데, 너무도 몰라도 너무 몰라. 몰라도 너무 몰라. 여러분, 그 값비싼 헌신이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기록에 남잖아. 영원히 기록에 남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음에라는 건 없어.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고 너의 계획이 누구의 계획,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늘 밤 그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고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할까? 또 장례식 치러달라고 연락을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한 번도 안 왔는데 장례식 치러달라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헌금을 얼마나 하고 근데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 알아. 여러분, 마지막을 그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 물질을 어디다 쓰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안 죽는다고 생각한대.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신을 못하는 거야.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내가 내 이름으로 물 한 모금을 소자에게 대접해도 상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죽음도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자신의 부활도 생각하고 그때에 계산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준 물질, 내가 준 시간, 내가 준 건강, 그걸 어디다 사용했느냐?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드러나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물질,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건강을 어디다 사용했는가 다 드러납니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돈이 없어진대요. 전부 스마트폰 갖고 다 결제를 한대. 야채를 이렇게 길거리에서 뭘 산. 그게 지금 중국의 14억 인구가 돈이 없이 다 결제를 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생활이 없어져. 저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다.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한다. 사생활이 없어. 비밀이 없어지는 거야. 다 기록에 남는 거야. 그런 시대고 애플이나 삼성 스마트폰이 없어진다. 일론이라는 사람이 휴대폰을 만드는데 그 휴대폰은 요금을 내지 않는 휴대폰. 일론 머스크가 인공위성을 띄웠잖아요. 그럼 그 인공위성으로 직접 모든 것을 우리가 검색할 수가 있고 하는데 그 돈을 안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 있죠? 이 내비게이션이 미국의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 우리가 돈 안 내거든? 그쵸? 그런 어떤 핸드폰을 만들어서 인공위성으로 직접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금이 없는 이제 핸드폰 시대가 오면은 애플이나 삼성이나 통신사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 이제 그 돈을 못 버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 주신 물질과 하나님 주신 건강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그게 다 기록이 남는다는 거야. 그게 중국의 14억 인구가 지금 화폐가 없어지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록이 다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기록이 다 남는다는 것을.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고 기억하리라. 그렇죠. 성경이 기록된 게 이제 구약은 2005 우리가 지금 2025년을 살고 있으니까는 1400년 주전, 그러면은 1400년하고 1450년하고 2025년 하면 거의 뭐 3500년 정도 전에 기록된 것도 다 지금 고고학으로 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신약은 뭐 AD 100년까지 기록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1900년 동안 19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오늘 심야기도 오신 분들 명단을 제가 거기다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계산 없는 헌신, 희생이 기록에 남고 영원히 기록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내가 오늘 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은 것이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기도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르다 마리아의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에 대해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값비싼 향유를, 하나님 아버지 값비싼 향유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했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가룟 유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로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가 가난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